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일을 낳고 머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가인이 받은 표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오트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표도 오트요, 홍수 후에 노아가 받은 무지개도 오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바른 피도 오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표, 즉 오트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표를 발견한 사람이 죽음을 면하는 바로 그 표 말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와 심판 아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생명과 말이지요. 그리고 구속 역사에서 보면 가인은 먼저 된 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가인이 가진 표, 즉 율법을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비밀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구절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난 이야기와 동일하지요. 성경에서 동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들 하시죠? 바로 죄인들이 사는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성전, 그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바로 북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편으로 돌아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준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포로 귀환의 이야기도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가인이 거주한 놋 땅 할 때 놋은 방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가인이 유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생활의 시작인 것이지요.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은 봉헌하다, 낙성식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명하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장자인 가인을 낳고 말이지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소유했다, 내가 이루었다 아닙니까?
다시 말해 율법의 의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며 낳은 아들이 전부 이런 자기의 불평, 불만, 반역이었듯이 말이지. 물론 이것들의 결국은 죽음이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매일매일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옛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속에 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있는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18절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들의 이름을 도망자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하나님이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는데 머드사엘은 스올의 사람, 곧 지옥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는데 라멕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지. 물론 여기서 강한 자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된, 스스로 의를 가졌다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큰 자라는 의미의 사울처럼 말이지. 성경은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이 낳은 결과물이 이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놓은 열매도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이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 앞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요, 더럽고 추한 잿덩어리가 오히려 거름이 되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그곳에 생명의 싹을 틔워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 말이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질투와 비방과 탐욕과 서운한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만나 죽이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테니 말이지. 가인의 후예들은 곧 가인이 낳은 결과물로서 율법 아래에서 낳은 육신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서 아다라는 말은 장식품 또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고 실라는 딸랑딸랑 울리다는 뜻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으로 보면 이 둘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의미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에 두 아내가 있었으니 말이지.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 또한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갔으니 말입니다. 하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동생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형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동생은 연예계의 거장이 되었단 말 아닙니까? 모두가 꿈꾸는 것 말이지. 그뿐 아니라 실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나아만은 그 이름의 뜻이 기쁨, 유쾌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처럼 말입니다. 집안 좋겠다, 키도 크고 잘생겼겠다 말이지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감이었으니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남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런 자기의 잘남에 흠집을 내는 사람을 죽였다고 하네요.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잘나고 잘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의로 왕노릇하던 라멕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가하고 죽인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서대반에게 똑같은 짓을 했으니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으면 사람의 눈에는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겠지만 말이지.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속에 갇혀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어디서 들어본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7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할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지 않던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3번까지는 몰라도 말이지. 그렇다면 이 말의 진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7번이 아닌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도,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인 라멕도,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요, 참된 회개라는 그런 말이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 말입니다. 내 죄만 짓고 살았지만 아버지 품에 돌아와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여러분 매임에서 풀려나시고 울며 이를 가는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는 옛 삶은 이제 그만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인이었고 내가 라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보기는 아버지는 미국에 살고 아버지는 잘 사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옛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을 죽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